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극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완성,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죠. 근데 큰 배를 소유하고 파도를 헤치고 꿈과 야망을 쫓아 넓은 대양을 다니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다라고 불렀던 갈릴리는 사실 호수였습니다. 평방 166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가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큰 호수인가. 우리 뉴질랜드로 따지면 북섬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원도에 있는 속초 시만한 호수라고 합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작은 바다가 북극해거든요. 근데 그 북극해에 비해도 10만 분의 1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를 수 없는 호수입니다. 호수. 그냥 좀 넓은 호수이지만 그들에게는 바다처럼 느껴지는, 그냥 그저 작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나라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그 산에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많은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부들 중에 그냥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인품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실수가 잦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만날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문장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요, 정말 단어마다 빛이 납니다.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백성의 통치자들이여, 장로들이여,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러 간 것이냐?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그의 말에서 깔고 가고요, 그것을 들은 모든 배심원들은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 선한 일이지.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변호사보다 훌륭하게 그의 변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단어마다 이 선명한 증거와 포인트들이 나타나고요, 또 구약에 있는 성경, 오늘 방금 말했던 그 일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 그 용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오히려 그를 공격하려고 모였던 지도자들이 그 반응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번역된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영어 버전에서는 uneducated and untrained me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말과 태도와 자세로 권력자들과 지식자들을 압도하는 연설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어디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그들의 공회, 그들의 이 재판의 자리에서 피고로서 불려온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었던 담대함과 정당성과 그 변호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요, 역사 속에서 전 세계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지금 알려져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로서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카톨릭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고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하며 그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낱 갈릴리 저 작은 어촌의 어부였던 그 사람이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이 전 세계를 영향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교회에서 정답을 잘 모를 땐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질문 예수님 하면 다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 때문이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13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함께 내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 한낱 어부인 사람이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내 있을 때 이것이 되어진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들을 에듀케이트하고 트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안 믿길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의 하박국의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완성을 넘어서는 자기 극복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훈련을 받으면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끝날 그의 인생이 전 세계를 향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학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언변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축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에 맞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가능성보다 그 이상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여러분, 사슴이 산 오르는 거 보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동물원에서 봤어요. 어디 멀리는 못 갔고 동물원에 절벽처럼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그 위에 사슴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손으로 짚고서도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능력보다 그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압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육됐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 리더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못 알아봐요. 모든 지식이 무용이 되고 모든 영광이 무색해지는, 차라리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러한 지위를 얻지 않았더라면 나았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병이 나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할 말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타이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안티, 어게인스트, 반대한다. 아이폰은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도들에 대해서 반대하여 말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하고 거부하고 반증하고 지적하고 논쟁하고 교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 16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반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죠. 재평가를 해야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짜라, 이것은 이단이라 정죄를 하였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판단을 재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들 중에서요, 그런 리더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결정을 해놓고 틀렸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리더들, 도무지 밑에 있는 사람들 말 듣지 않는 리더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전혀 재고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아닌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 어부들조차 이러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부인할 수 없다, 반박할 수 없다, 그래 놓고는 17절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만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결국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그들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의 음모를 꾸며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혼란을 틈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이었는가?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리더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 진리를 희생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로마의 제국보다,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로마 제국보다 더 악한 제국주의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가린, 그들을 이렇게 분별력 없고 악하고 추한 존재로 만든 것은 베드로와 정반대로 말이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게 했던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독한 자기중심성. 여러분, 한 여자가 소개팅을 나갔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의 한 자매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랑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자기 소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남자의 초점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 같은데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 어깨 너머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뒤를 돌아봤답니다. 저 뒤에 TV에서 축구 중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서 세상을 바꾼 이론이죠. 거기에 보면 중력이 시간과 공간을 변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런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어지는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력이, 강력한 중력은 어떻게 하냐면 빛도 굴절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지독하게 강해져서 우리의 중력이 강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1시간을 대화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칼처럼 자릅니다. 너가 이래서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보지 못하였는가? 지식이 모자르고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굴절시켜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면으로 맞았던 그 빛을 이 사람들은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 했던, 우주의 중심이 되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중심에 서겠다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먹으면 죽을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시각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그 앞에 와서 빛을 비추이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이 앞에 앉아 있으면요, 이곳에서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에 선포되어져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만 골라서 가져갑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갑니다. 이 바리새인 학자들, 이 사람들은 차라리 성경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아는 그 모든 지식이 자기 중심을 강화시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와 같으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도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한테 왜곡시켜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대적하시는 자기 극복의 길이 아닌 자기 소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람들의 교회도 열심히 활동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여러분 섬뜩합니다. 예수님이요 경고하십니다. 2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대상이 바로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늘 가르치려 한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세리들과 창녀들과도 대화가 되고 식사가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만나면 넌 틀렸어, 잘못 살아서 똑바로 살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 교통이 되는 겁니다. 수평적 교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지적하고 평가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많이 가르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는 자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면 즉각 반박하고 공격합니다. 그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지위를 쌓아놓고, 자리를 쌓아놓고, 그것이 경력이든 그것이 연수든 그것이 나이든 무엇이든 그것에서 인정받기만을 즐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농담도 잘 안 통합니다. 이런 분들은 농담을 해도 웃질 않습니다. 그래도 웃지 않으신다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십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모든 독재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희화화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풍자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신이 논의와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영역 밖으로, 삶의 영역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핸드폰 번호 지워버립니다. 카톡 차단해버립니다. 또 위선적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그의 마음과 가정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을 말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말하지만 결국 모든 선택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은 영광이 아니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것을 얼마만큼 행사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다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난 죽을 것이다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불러다가 그를 책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이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예수님 그런 희생하지 마십시오. 군림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정복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자기중심성의 일이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베드로가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보십시오. 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지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들먹거리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자기 극복을 하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자기 극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가능성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 그것 하나가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역시 우리와 같이 자기 중심성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신분에 한번 상승을 노려보겠다,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모든 지도자들, 모든 리더들보다 탁월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로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유익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때로는 사탄아 이 소리도 들어가면서 혼나면서 깨어지면서 나의 영광, 나의 평강, 나의 성공, 나의 위로 나를 말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대 유익이 무엇이냐? 이 세상 어떤 자기 개발서도 줄 수 없고 어떠한 사상과 철학도 줄 수 없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로 우리의 중력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오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면 여러분 절반만 다니시는 겁니다. 10년을 다녀도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툭하면 사탄아 이렇게 혼나야 되는 겁니다.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부활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낮추어 모든 것보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요셉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고 다윗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고 성경을 통해서 아직도 배우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서, 순 예배 속에서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 개편도 하고 새로운 순 예배가 이제 시작이 아마 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순을 위해서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